할렐루야, 사랑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첫째 주 주일이자 11월의 시작인 날입니다. 여러분, 이제 2020년도도 11월과 12월 딱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랑부 친구들 11월과 12월에도 전도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제는 10월 31일이었어요. 10월 31일은 세상 사람들이 할로윈 데이로 즐기는 그러한 날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어린이 축제로 유령이나 괴물 분장을 하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사탕과 초콜릿 등을 어린아이들이 얻는 날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할로윈 데이의 시작이, 할로윈 데이의 기원이 사실 죽음의 신에게 제사를 지냄으로써 죽은 이들의 혼을 달래고 악령들을 내쫓는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악령들이 혹시라도 자신들에게 해를 끼칠까, 자신의 인간의 몸을 빼앗아 갈까, 그러한 염려 속에서 본인들도 악령 같은 모습으로 분장하여 악령들이 착각하도록 꾸미는 그러한 풍습에서 이 할로윈 분장 문화가 시작되었다고 해요. 여러분,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할로윈 데이가 우리 기독교 문화와는 전혀 맞지 않고 또한 성경의 가르침과는 반대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10월 31일을 할로윈 데이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 기념일로 기억해야 합니다. 종교개혁 기념일은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95개 논제를 공포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로마 카톨릭 교회의 부패와 면죄부 판매를 비판하고 오직 성경의 권위와 또한 믿음을 주장하며 종교개혁을 시작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따라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10월 31일을 할로윈 데이로 기억할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의 날로 기억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부 친구들 할로윈 데이보다는 종교개혁 기념일로 기억하여서 더욱더 말씀 가운데 또한 더욱더 믿음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영상에는 또한 이 할로윈 데이에 관련한 영상이 있어요. 우리 마지막까지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잘 드리는 우리 사랑부 친구들이 됩시다. 자, 우리 오늘도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합시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됩시다. 자, 우리 사랑부 친구들 모두 예배 드릴 준비가 되었다면 11월 1일 주일 사랑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손을 모아 기도할 때 응답해 주세요.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가 우리 안에 넘쳐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걸음 걸음 인도하시네 주님 동행
자 친구들 모두 준비됐습니까? 자 진리의 힘을 모아 크게 외쳐 슈퍼히어로 파워 너의 맘에 살아있어 생명의 힘 슈퍼히어로 파워 히어로 슈퍼파워 솟아나는 힘이 슈퍼히어로 빛을 깨우며 일어나 우리를 지켜주네 이제 바로 너야 모두 힘을 모았어 진리의 힘을 모아 크게 외쳐 슈퍼히어로 파워 너의 맘에 살아있어 생명의 힘 슈퍼히어로 파워 슈퍼히어로 슈퍼히어로 진리의 힘을 모아 크게 외쳐 슈퍼히어로 파워 너의 맘에 살아있어 생명의 힘 슈퍼히어로 파워 선한 데 지하로 악한 데 미련하게 사랑으로 승리하는 슈퍼히어로 파워 히어로 슈퍼파워 솟아나는 힘이 슈퍼히어로 빛을 깨우며 일어나 우리를 지켜주네 이제 바로 너야 사랑으로 이겨요 희생으로 섬겨요 믿음으로 살아요 슈퍼히어로 나의 예수 정의 힘을 모았어 진리의 힘을 모아 크게 외쳐 슈퍼히어로 파워 너의 맘에 살아있어 생명의 힘 슈퍼히어로 파워 슈퍼히어로 슈퍼히어로 진리의 힘을 모아 크게 외쳐 슈퍼히어로 파워 너의 맘에 살아있어 생명의 힘 슈퍼히어로 파워 진리의 힘을 모아 크게 외쳐 슈퍼히어로 파워 너의 맘에 살아있어 생명의 힘 슈퍼히어로 파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부 친구들에게 주신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부 친구들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 전도사님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사랑부 친구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우리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가족들 또한 친구들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같이 또 인사해 봅시다. 눈을 마주치고 인사해 봅시다. 샬롬, 샬롬. 또한 혹시 혼자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화면 속 전도사님과 함께 인사해 봅시다. 샬롬, 반갑습니다. 자, 우리 사랑부 친구들 지난 시간까지 전도사님과 함께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의 핵심을 뽑는다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 빌립보 교인들이 언제나 주님 안에서, 맞아요,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했었습니다. 빌립보서의 핵심이라고 말한다면 주님 안에서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사랑부 친구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앞으로 살아갈 때에도 언제나 어디서나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사랑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전도사님과 함께 베드로 전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다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맞아요.
빌립보서 그 의미 자체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받은 편지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쓴 편지예요. 빌립보서와는 조금 다르죠? 맞아요.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보내는 편지인데, 그렇다면 베드로는 누구에게 편지를 보냈느냐? 누구에게 편지를 썼느냐? 바로 소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쉽게 말하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던 시기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핍박받고 고난을 받으며 살았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고난 속에서 드러내놓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가 어렵고 힘드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자 흩어진 자리에서 조용히 믿음 생활하며 신앙을 지켰던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인하여 고난과 박해 속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야기하며 이들에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이겨내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보냈어요. 그게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는 소아시아 일대에 흩어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나그네라고 이야기하며 이들이 곧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나그네라는 표현은 자기 고장을 떠나 다른 곳에 잠시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그네처럼 흩어져 살고 있기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흩어진 나그네이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늘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잠시 머물다가 가는 그러한 인생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전도사님과 함께 빌립보서를 배울 때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것도 배웠어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그것을 바울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이 땅에 속해져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속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는 잠시 머물다가는 나그네와 같은 역할이에요. 나그네와 같은 신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믿음으로 고난받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지만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할 곳은 이 땅이 아닌 하나님 계신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 천국임을 우리는 믿고 고난받고 살아가지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는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이지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임을 잊지 않고 날마다 기억하며 이 땅 가운데서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고난 가운데 이겨내는 우리 사랑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가르침은 힘들어하고 고난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큰 힘이 되어집니다. 고난받는 게 힘들고 박해받는 것으로 인해 지쳐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시 한번 이 베드로의 가르침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였지,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자녀였지, 백성이었지를 깨닫게 하는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지칠지라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 우리는 나그네의 모습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은 하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계신 천국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부 친구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이 땅 가운데 잠깐 머물다 가기 때문에 잠시 머무는 곳에 큰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잠시 머무는 곳에 큰 욕심이 없어요. 등대고 누울 수 있으면, 비바람과 추위를 이겨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또한 감사하고, 줄임배를 채울 수 있다면 그것 또한 감사할 수 있는 게 나그네의 삶입니다. 여러분, 나그네의 삶은 소박하기는 하지만 그 안에 감사할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가 넘쳐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이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또한 이 땅에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하늘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이에요. 이 땅 가운데 잠깐 머물다 가기 때문에 욕심낼 것이 없어요. 이 땅에 우리가 소망을 둘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간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사실 어부 출신이고 또한 고등교육을 배운 것도 아니었어요. 감정이 앞서고 또한 생각보다는 몸이 먼저 움직였던 인물이 베드로였어요. 그러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제자를 삼아 주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베드로에게는 있어서 이제 자랑할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가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나그네들의 자랑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나그네의 모습일지라도, 다른 이들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어 보일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핏값으로 사신 아들입니다. 자녀입니다. 하는 그러한 자부심과 이것이 자랑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자 세우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출신이, 또한 여러분들의 학교 성적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안 받고의 차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사도로 여러분들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믿음으로 고난을 받고 힘들어하며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임을 기억하게 하면서 동시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은혜와 평강이 그 가운데에서 더욱 많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임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 은혜 가운데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고 주심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부 친구들도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로 이 땅 가운데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 가운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깨닫고 느끼며 하나님 안에 평강을 누리는 우리 사랑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베드로는 믿음으로 인하여 고난받고 힘들어하며 흩어져 살고 있는 흩어진 나그네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비록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며 자녀임을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잊지 않고
또한 기억하게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어 나그네와 같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날마다 새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려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부 친구들이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 사랑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 세상은 나그네와 같이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임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채워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더 큰 파티를 준비했어, 얘들아. 할로윈 파티? 이번엔 안 올 수 없을걸? 할로윈은 10월 아니야? 근데 왜 벌써부터 초대장이 오고 난리람? 벌써부터라니. 애들 지금 난리 났거든? 저기 사거리 지나서 할로윈 옷 빌려주는 가게 있잖아. 예지가 어제 거기 갔었는데 벌써 거의 다 빌려갔대. 야, 그건 좀 오바 같긴 하지만 그래도 질 순 없지. 아, 좀 찜찜한데. 아무도 없나? 근데 분위기가 좀... 왜? 그러게 좀... 혹시 너네 무서워서 그러는 거야? 에이, 진짜 촌스럽게. 깜짝이야. 뭐야, 나 두건 때문에 더 놀랐어. 안녕? 너희들도 할로윈 파티 준비하러 왔니? 네. 근데 왜 평소에도 분장을 하고 있어요? 재밌잖아. 매일매일이 할로윈 같고. 어때? 아 진짜 귀신 같니? 아니요, 다시 보니까
귀신 안 갖고 별로네. 전 진짜 좀비가 최고예요. 너희들은 무슨 문장 할 거야? 아직 안 정했어요. 근데 애들이 벌써 옷 많이 빌려가서 별로 없다던데. 그렇긴 해. 아, 어쩌지. 남은 거라도 빨리 골라야겠다. 넌 안 골라? 전 모르겠어요. 귀신 분장하고 그러는 게 왠지 왜? 재밌을 것 같지 않아? 찜찜해서요. 아, 너 교회 다니는구나? 다 교회 다녀요, 우리. 나도 다녀. 진짜요? 그럼 괜찮아. 어? 할로윈은 상관없어. 그냥 다 놀이 같은 건데 뭐. 그런가? 귀신 옷 입고 분장하는 것도 다 장난이고 별로 의미 없어. 설날에 한복 입는 거 정도랄까? 그냥 1년에 하루 한 번쯤 재미 삼아서 특별하게 사진도 찍고 그런 날인 거지. 황별이 좀 촌스러울 때가 있긴 하지. 그렇긴 하지. 아니거든? 이번 할로윈 파티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 안 갈 거야? 꼭 가야죠. 저도요. 그래? 그렇다면 내가 남겨놓은 아이템들이 좀 있는데 볼래? 좋아요. 맛있는 샌드위치 나갑니다. 맛있게 먹어. 야! 뭐야? 삼촌, 놀랐어? 우와, 이거 진짜 재밌다, 그치? 와, 이거 완전 핵꿀잼. 얘들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제가 제일 무섭죠. 그쵸? 삼촌, 많이 놀랐어요? 우리끼리 미리 할로윈처럼 해봤어. 할로윈 파티 준비하려고 가게에 갔다가. 파티? 응, 10월 31일에 할로윈 파티가 있거든. 그래서 미리. 얘들아, 너희 할로윈이 뭔지는 알아? 에이, 삼촌, 괜찮아. 그냥 놀이 같은 거라니까? 외국 명절이잖아요. 맞아. 설날 같은 거? 아니, 옛날에는 사람들이 10월이 한 해 마지막이라 생각한 사람이 있었대. 그래, 그 사람들은 켈트족인데 이 할로윈이라는 건 켈트족이 한 해의 마지막 날 죽음의 신을 맞을 준비를 하던 것에서 시작됐어. 죽음의 신이라니. 이 켈트족은 10월의 마지막 날에 죽음의 신이 저승의 문을 열면 악령들이 막 세상으로 내려온다고 생각했어. 사람들은 귀신에게 몸을 뺏기지 않기 위해 사람이 아닌 척 귀신으로 분장했던 거야. 하지만 지금은 그냥 1년에 한 번. 그냥 재미 삼아서 특별하게 분장도 해보고 사진도 찍는 그런 날이잖아. 아휴, 할로윈 때 아이들이 사탕을 받기 위해 하는 말이 뭔지 알아? 트릭 오어 트리셔. 켈트족은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이 죽음의 신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어. 그러기 위해 동물을 제물로 제사를 지내고 심지어 인신공양 의식까지 치렀다고 해. 인신공양이라니 무서워. 설마 트릭 오어 트리시. 인신공양 할 때 쓰던 질문이야. 아, 이런 게 과연 아무 의미 없는 놀이 문화가 될 수가 있는 걸까? 몰랐어. 그렇게 무서운 배경이 있을 줄은. 10월 31일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겐 의미 있는 날이거든. 무슨 날인데요? 바로 종교개혁 기념일. 아, 맞다. 그랬지. 세상 문화를 무조건 따라선 안 돼. 성경 말씀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했잖아. 어쩌지? 어쩌긴 당장 반납해야지. 맞아. 사실 좀 찜찜하긴 했어. 얼른 반납하러 가자.
여기서 갑자기 확 튀어나와서 또 놀래키는 거 아니겠지? 그렇게 확 나온 것도 아닌데 그냥 네가 놀란 거거든? 그냥 여기다 두고 가자. 어차피 다른 아이들 다 올 테니까